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고백하시고요, 또 서로에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을 하면은 말씀은 상황보다 우세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은 상황보다 우세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모든 도전의 해답입니다. 말씀은 모든 도전의 해답입니다. 그 도전은 제가 도전이라고 했지만 그 도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모든 해답은 말씀이라는 것.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목요일 금요일부터 열렬하게 우리 성집사님의 그 강의한 내용을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 그 얼굴이 더 원래 미인이셨지만은 말씀 미인으로 또 이렇게 보니 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질병보다, 말씀은 증상보다 우세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인식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조금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더 일찍 내려와서 뒤에서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 또 이 앞에서도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찬양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 되신 것과 또 우리의 왕이신 것과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우리를 소그룹 찬양집에도 있지만 우리를 복덩어리로 또 복의 언약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또한 우리 찬양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것이 찬양의 내용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 뭐냐면은 단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흥겨운 찬양을 한다 해서 우리가 흥겹게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꼭 찬양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찬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뒤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고 어떤 분은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 앞에 찬양을 하는 앞에서 찬양을 또 이렇게 하는 우리 청년들도 찬양에 표현되는 것, 손으로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도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은 표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찬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물론 모르는 곡이라서 찬양을 입을 다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가 입 다물고는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뭐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왕이고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는 왕이니까 너희는 나를 성축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래 찬양한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 뭐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 하나를 인식하고 또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에게 내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왜 이 찬양 얘기하냐면 제가 뭐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번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요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수 있어요. 뭐 다 입이 있으니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부르기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요를 부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요를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도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조금 주일날은 쉬고 있지만은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좀 이제 그때는 자유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웃음을 많이 제가 웃음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코믹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봅니다. 코믹. 근데 거기 개콘. 거기 보니까 특별 출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처음 보는 여자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에서 특별 출연 여자친구에서 이 개그맨의 여자친구 한 거다 하고서 난 그렇게 했는데 둘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여자친구인가 했는데 걸그룹이더라고요. 걸그룹인데 그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밤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여자친구 요즘은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런 걸그룹도 있구나. 저는 걸그룹은 소녀시대만 알고 있는데 소녀시대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거기에 경쟁 걸그룹이 여자 걸그룹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원더걸스. 우리 옛날 거 아주 옛날은 은방울 자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썼어요. 이제 곡은 제가 모르고 노래 가사 중에 살펴보니까 처음에 불을 켜줘. 심장이 캄캄해.
불을 켜줘 심장의 캄캄해 이렇게 쭉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또 기분은 시무룩해. 오늘 또 기분은 시무룩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요를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부르지를 않기로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 오늘 또 기분은 시무룩해, 이런 가사를 내 안에 새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심장에 불을 켜줘. 심장이 지금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심장은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불을 켜줘. 심장이 캄캄해. 오늘 또 기분은 시무룩해. 이런 가사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노래 중에 주지 마라는 거 있더라고요. 주지 마. 나에게 용기를 주지 마. 나에게 용기를 주지 마. 나에게 용기를 주지 마. 나에게 술을 주지 마. 나에게 용기를 주지 마.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아주 그 이상한 가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며들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론 뭐 가요 중에서도 그 가요 가사 내용이 우리가 어떤 내용 보면은 좀 인그레이브 할 수 있는, 내 속에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가사도 있어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그런 것들은 좀 새겨 넣어도 되잖아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안치환 씨의 노래. 그런 것은 뭐 인그로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의 뿌리가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를 수 있지만은, 뭐 인그로브 할 수 있지만은 근본의 뿌리가 말씀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겐 유익이 못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 뭐 유치원도 똑같고요, 또 청년들도 똑같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은 뭐 TV에서 나오는 뭐 가수나 노래나 춤 등을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 내가 그 가사들이,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내가 그분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제가 보니까 성경에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것들을 없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1년 동안 읽으시면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그걸 연구해서 좀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것. 저기 온수 쪽에 있는 아주 큰 감리교단, 침례교단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배 중에 특송이 있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골고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골고다라는 고난 주간에 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골고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부르는 분도 우시고 또 찬양대도 또 우시고 성도들도 다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가 골고다라는 노래가 다 끝나니까
일제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어요. 물론 박수 치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박수를 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제가 박수를 치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박수를 치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내가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유심히 보시는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행하라는 거죠.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말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요.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은 여러분이 결정한 생각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 여러분이 결정한 생각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과거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뭐냐면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결과를 내가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분뿐만 우리가 구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까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맞아.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맞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아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꼭 구별하시고 확인하시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구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한 올바른 생각이라고 한다면 좋은 생각인지 타고난 생각인지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good think, good think, 좋은 생각인지 아니면은 God think,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별하시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으면 그걸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 퀸스파크에서 저희 교단 목회자들 목회자인데 부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회자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대회가 뭐 축구 경기하고 족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세미나하고 사례 발표하고 저녁에는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녁 집회를 이제
저녁 집회를 첫날 저녁 14일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하죠. 집회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이걸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죠.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이 찬양을 하고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바꿨잖아요. 근데 그 선한 능력으로 또 부르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애절하게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부르는데 옆 사람들 보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하고 이렇게 앞에 사람들 이렇게 보고 또 제 주위에 우리 노예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가슴 저리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감동돼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래서 저도 그런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뭐냐면은 눈물도 나오려고 하고 또 가슴이 벅차다고 하잖아요.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고 감정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고 저도 그런 것이 막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그래도 4년 동안 배운 게 있잖아요. 4년 동안 배운 게 있어서 제 안에서는 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4, 5년 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거기만 힘차게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거기만 아주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불렀고 나머지 가사들은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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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모습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가사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가사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시키며 믿음으로 선언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순간 제가 노래를 딱 그쳤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선한 능력으로도 부르는데 우리는 가사를 바꿔서 이 복음과 맞춰서 이렇게 멜로디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맞춰서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더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가사들로 많이 우리가 그것도 원 번역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로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역시 그 찬송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며 눈을 감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복음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바로 혼적인 거구나. 혼적인 거구나. 물론 찬양 인도하는 뭐 그분들도 그렇게 자꾸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고 뭐 그렇게 유도도 했지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건 혼적인 거구나. 혼적인 거구나. 뭐가 혼적인 것인지, 뭐가 혼적인 것이 이게 바로 혼적인 거구나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그런 가사의 찬양을 할 수가 없던 거죠.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도 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것이 내 영으로부터 오는 감동일까?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거기서 결코 이것은 영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찬양하는데 이건 영이 아니야. 이건 혼적인 거야. 이건 감정의 호소야. 이건 감정이야. 이건 감각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알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마음을 편안해합니다. 아주 눈물을 흘려서 편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지해낸 거죠. 그걸 감지해냈어요. 그리고 저는 너는 내 아들이라만 불렀어요. 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만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뭐 빨리 말씀 나눠가겠지만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속이는 것이 귀신입니다. 악한 영을 뭐라고 하는지, 악한 영을 뭐라고 하는지, 그 악한 영, 우리를 속이는 영,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친근한 영. 악한 영인데, 우리를 속이는 영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친근한 영, 친숙한 영,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 왜 친숙한 영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왜 친숙하다고 하는지. 왜냐하면 너무나도 내 육신에 친숙하거든요. 너무나도 내 육신에 친숙한 거예요. 내 감정에도 친숙하고, 이게 진짜 같아요. 내가 감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진짜 같아요. 육신적인 삶, 감각적인 삶에게 너무나 친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친숙한 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은 친숙하지만은, 친근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은 분리하는 영입니다. 분리를 해요. 하나님과 분리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분리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분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영이라는 거죠. 분리하고 조종을 하는 영입니다. 조종을 하는. 그러니 여러분이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박수를 쳐도 됩니다. 근데 하시되 뭔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하여서 바른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지, 올바른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올바른 것을 심어야지. 올바른 것을 심어야지. 올바른 것을 심었다고 한다면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올바른 결과는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다면,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잘하고 있어, 남들이 또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렇게 그것은 기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남들이 하는 말을 기대해요? 남들이 하는 말, 여러분이 남이 하는 말, 남이 하는 말, 그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한번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남이 하는 말로 인해 내 삶이 제한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남이 하는 말로 인해 내 삶이 제한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면 노라고 거절하겠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남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말씀만 하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남이 입에 사탕 말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말씀만 하겠느냐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할 거면 말씀의 실제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토시 그대로 다 타이프를 쳐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것저것 믹서에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한테 풀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저도 그러고 싶죠. 내가 꼭 타이프를 쳐야 돼? 그냥 11분 그냥 쑥떡 읽고 지나면 되지. 11분 그냥 내가 시청하면 되지. 내가 굳이 이거 타이핑까지 쳐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그렇지, 안 해도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건 쌓여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이렇게 치면 되지. 오늘 굳이 손가락도 아프고,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걸 오늘자 타이핑을 내가 굳이 해야 돼?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기를 수고합니다. 이게 잘 뻣뻣해서 여기가 조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어느 때 부드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를 쓰고 저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제 안에서 그것을 필터링해요. 구분을 한다고요. 구별을 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이고 올바른 생각인지 제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렀으면은 다음에는 더 쉬워지거든요. 여러분이 뭐를 할 때 똑같습니다. 이걸 내가 쉬어야 되지, 이걸 내가 쉬면 돼, 이번 기회는 내가 안 해도 돼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넘겨버린다면은 다음 것이 왔을 때는 더
넘겨버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11분 듣기만 하면 11분, 15분인데 제가 타이프 치면은 그렇게 제가 능수능란한 그런 독소리 답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듣고 정지했다가 또 치고 또 플레이하고 정지했다가 치고 그러면 약 11분짜리 치는 한 30분 걸려요. 30분. 그 정도인데 그것을 제가 미루게 된다면은 다음번에도 미루게 되고 또 미루게 되고 또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개척할 때부터 불편할 수 있어요. 축복 말씀 오가를 다 외워서 전해야 되고 그거 끝났는가 싶더니만 이제는 말씀의 실제를 안 하네. 이제는 하비투스 영적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고 그걸 메모리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고백기도도 해야 되고 또 방언도 하라네. 축복 핵심 일주 5가보다도 더 복음 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니 그런 훈련을 해야 되니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사님 올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거 불편해 갖고 따라간 분들이 있잖아요. 몇십 명 있습니다. 그런 거 불편해서 떠나간 분들이. 예전에 그거에서 훈련받기 싫다 해서 떠나간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고백기도 방언기도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람들은 떠나갔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진다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그런 부음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능력. 여기 보시면은 먼저 본문을 보시면은 잠언 23장 7절인데 제가 안 써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성경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 생각대로 그는 그러하다. 자, 그러면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투시의 영으로 볼 수 있나요? 예수님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투시의 영을 갖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죠. 성경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나안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어떤 믿음의 수준, 어떤 신앙의 수준, 어떤 영적 수준에 처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라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입에 담고 계신지,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든지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든지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구분하여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 거절하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서 생각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개발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개발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는 이 생각의 근원이 두 군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생각의 근원이 두 군데서 온다는 것. 하나는 외부로부터,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수시로. 또 하나는 안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생각이 떠올라요. 거짓 자아체계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떠오르는 생각대로 우리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 생각의 결과에 이르고야 말 거라는 거죠. 그것이 외부로 오든지 내 안에서 떠올랐든지 그 생각대로 내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생각의 결과를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걔 때문에. 걔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걔가 아니고 내 자녀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내 남편 때문에 괴로워요. 내 아내 때문에 괴로워요. 내 엄마 때문에 괴로워요. 내 아빠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괴로운데도 믿음으로 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믿음으로 하라고 하고, 내 마음 연약해도 믿음으로 하라고 하고. 목사님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것으로 할 힘조차도 없어요. 목사님 그것조차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마음도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과 그와 같은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때, 그렇게 떠오를 때 바로 그때가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것이 떠오를 때 선택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생각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은 건설적 혹은 파괴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각은 건설적 혹은 파괴적 기능을, 아멘. 생각은 마음의 그림입니다. 생각은 뭐라고요? 마음의 그림. 생각은 마음의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파괴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건설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 여러분 믿음의 권세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뭐 모든 책들이 치유에 대한 거, 모든 책들이 거의 뭐 그것 내용은 빠지지 않잖아요. 핵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병에 걸렸던 얘기, 그래서 어떻게 그 병에서 걸어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16살 때 그때까지 선천성 뭐예요? 기형 심장병을 걸려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의 권세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눈만 감으면 선천성 기형 심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그림들이 보인다는 거죠. 어떠한 그림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뭐 평생 뛰어보지 못했으니까,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눈만 감으면은 뭐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우는 그런 그림이 계속 떠올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까만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눕기만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눕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는 모습, 그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우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있는 관을 들고 집을 나가는 모습, 그뿐만 아니라 또 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땅을 파고 자기가 들어있는 관을 땅에 묻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꽃을 던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모든 장례 행렬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눈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핵임 목사님이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린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점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와가지고 살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었대요. 말씀을 읽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핵임 목사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깊이 새겨진 것이죠. 그 말씀에 핵임 목사님이 설득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4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의 8장에 있는 우리 연약한 것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도다,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6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는 거죠.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침대에 누워서 보여지는 그림을 따라 그림을 그렸었는데, 죽어가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자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심장병으로부터 완전히 식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래서 핵임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기 다리를 들어서 침대 밖으로 내놓고 그랬을 때 핵임 목사님은 머리가 핑핑핑 돌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그러면 엄마가 너 왜 그러니 하고 엄마가 다시 침대에 눕혀주고, 또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는 이럴 수 없어 하고 또 침대에서 자기 발을 스스로 내리고 또 침대에 닿고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 한 거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생각이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네? 나는 나았어. 난 나았다고 말해. 그러니 나는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정상이잖아 라고 핵임 목사님은 그 생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영광스러운 위인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괴로운 일이 있어서 환경이 괴로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괴로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느냐, 어떤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 말씀에 대한 선택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말씀에 대한 선택을, 말씀에 대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뭘까요?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의 기도.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구별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영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안 하면은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 시간 안 하면 뭐 하죠?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올바른 구별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영의 기도.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10분 방언 기도 한다면은 30분으로 늘리시고 30분 방언 기도 한다면은 1시간으로 늘리시고 1시간이라면은 3시간으로 늘리세요. 그것이 안 된 분들은 아침에 6시 반에 여기 나오면은 저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8시 반까지. 이 자리에 나오면은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2시간 하잖아요. 갈 때 10분, 올 때 10분, 그럼 20분. 그 나머지는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시라고요.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입 다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데 입 다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입 다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배라는 거죠. 그러나 방언 기도는 언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초자연적인 언어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을 기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말하는 것. 혹시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립싱크 하는 분이 계세요? 방언 기도하는데 립싱크.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준호는 방언 기도하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내뱉어야 돼. 이게 방언 기도, 이게 내가 하는 건가?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 안심해도 돼. 왜냐면 JM에서 요청이 와서 그런 거야. 준우도. 거기서 내가 우리가 방언 기도를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요청이 와서. 그런데 거기서 안 해도 돼. 여기서 해도 돼.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방언을 받는 게 아니고 방언은 뭐 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방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내 영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묵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들으셨죠?
성집사님의 그거 고백, 말씀 묵상. 이것은 말씀 묵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이고 또한 우리에게 준 특별한 도구라는 거예요. 특별한 원리이고 특별한 원리도 아니에요. 그냥 원리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도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보다 더 올바른 구별을 하고 지금보다 더 올바른 선택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결과를 내가 가져올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집중하시고 공부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영어로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B번 함께 있습니다. 생각은 감정에도 세력을 끼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감정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은 자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몇 시간은 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본적인 잠을 자지 않으면은 하루 일과가 힘들어집니다. 7시간 자는데 6시간 잤다? 그래서 1시간 못 잔 것 때문에 내가 하루 일하는데 힘이 들고 좀 해롱해롱하고 무기력하고 그렇다? 그건 감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10시에 자든 정해진 그 시간에, 새벽 2시에 자든 정해진 그 시간에, 3시에 자든 정해진 그 시간에, 감정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설쳤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도 설령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십시오 할 때 첫 번째가 나는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서 나는 활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구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은 감정에도 세력을 끼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이 나빠 있거나 감정이 상해있을 때 올바른 생각을 붙잡기만 하면 나는 기뻐해,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라고 그 생각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걸 붙잡고 내가 고백하기를 시작한다면 감정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도. 그래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바닥에 딱 들러붙지 않도록, 그런 감정이 딱 들러붙지 않도록 여러분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용서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이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또 고백합니다. 용서는 내 삶이 풍성해지기 위한 도구의 하나이다. 용서는 내 삶이 풍성해지기 위한 도구의 하나라고요. 뭐가요? 용서가. 용서는 상대방을 내가 봐줄게,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삶 가운데 그런 나쁜 감정들이, 잘못된 감정들이 자리 잡아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서라는 도구를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나의 삶에서 내 감정을 상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내가 그리고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림을.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이 육신적인 것인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영의 기도, 다른 말로 방언기도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 성집사님은 말씀을 깊이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 그 말씀이 아닌 것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을 깊이 새기면 그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 없어요.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에 설득되었다. 말씀이 설득되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설득됐어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말씀이 아닌 것을 감히 행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에 설득되면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설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깊이 새긴 거예요. 그건 계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깨달아진 거죠. 열려진 거죠. 밝아진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C번, D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때때로 생각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상상은 훨씬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은 머릿속에 떠오른 단지 그림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그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면 환경보다 더 발전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밖의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부터 다룹니까? 내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다루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심령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2번,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림입니다. 그것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것,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내가 믿으니 이제 내 이름을 바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까지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멀리 바라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림을 갖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올바른 그림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야, 아브라함아, 나와봐.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하늘 봐봐. 별이 몇 개지? 하나님, 별을 셀 수 없어요. 저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세요? 볼 수 있는데 내가 셀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이제는 밖으로 또 데리고 가요. 바닷가로 데리고 가면 바닷가 해수욕 하라고. 바닷가 데리고 와서 야,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여기 있는 게 뭐지? 모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모래네요. 그래, 맞아, 이게 모래야. 성경에 안 나왔어요? 한번 들어볼래? 한번 세볼래?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세요? 너무 많은데요.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뭘 보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글로 영어로 하는 우리 그리스 아카데미 하는 아이들 요번에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이냐? 일본 여행 가는 그림을 그려요. 가이드는 우리 준용이가 하면 좋겠지만은 그때 준용이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러 갑니다. 면제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아마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이제 날짜가 어느 때가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요? 또 우리 주의자매가 스튜어스한테 그 비행기를 탈지. 그러면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몰래 하나씩 더 갖다 주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가로 3번 읽겠습니다. 보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다면 그는 결코 여리고를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 내 손에 주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능력, 생각의 능력, 상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내가 스며들게 함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봤어요. 가서 봤어요. 그리고 또 가서 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말씀을 가지고 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 선택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구별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올바른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으니, 내가 올바른 생각을 심으면은 올바른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들. 그래서 방언기도 열렬히 하시고, 고백기도 열렬히 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말씀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더 분발하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들도 예외 없이 그 작업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본 것만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본 것만큼. 나머지는 뭐 수요일 날 하든지 다음 주일 날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올바른 선택. 우리는 좋은 생각도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탁월하게 생각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 말씀 고백하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 열렬하게. 여러분 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책도 좋지만은 책도 우리가 사서 봐야 되고 재미하는 분들은 교재도 이렇게 또 뭐 독서도 하고 숙제도 하고 과제도 해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말씀 준비된 것들로 충분합니다. 책도 읽으셔야 되겠지만은 영상으로 많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스며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시간 갔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